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는 외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것이고, 4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런 의를 갖추기는커녕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17절이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취하신다고 하는 뜻인데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어 주신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를 모든 율법을 지킨 자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간주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들어간다 말씀하신 그 나라에 이미 우리는 옮겨지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믿는 신자들의 삶의 윤리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십계명 해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31절 말씀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구약의 율법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런 계명을 주실 때에는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의로운 자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으로까지, 태도로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게 폭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말씀이 누구를 서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를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그런 청년들 간에도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간음이다, 그렇게 기독교의 윤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이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그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성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들을 다 30대 중반에 하거든요. 근데 10대만 돼도 이 성적인 욕구가 활발한데 30대 중반까지 이런 그 성적인 그런 해소가 없이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런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시면 구약의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그런 마음으로 범죄하였을 때 이미 그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며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보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보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부터 온갖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보는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그가 큰 죄를 지었는데 바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고 그 남편을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역시 다윗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성을 상품화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TV를 켜기만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성을 상품화하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눈을 지켜서 정말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킨십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진짜 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장법이죠. 그만큼 주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면서 눈을 말씀하시고 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떤 상황을 보여줍니까? 점점 더 죄의 유혹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유혹에서 점점 더 큰 유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을까 하는 그런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모습으로 강력한 유혹으로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부터, 그것을 조금 만져보는 것으로부터, 조금 맛보는 것으로부터 들어와서 나중에는 나를 다 집어삼켜버리는, 그리고 나의 삶이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다윗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커지면 결국 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자꾸 찾아오고 있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되풀이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나의 삶에 작지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구별도 안 되지만 내 마음을 꺼림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혼자 인터넷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런 많은 음란물을 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일 수도 있겠고, 또 사업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유혹받는 그런 자리에 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건전하지 않은 분위기의 어떤 그런 모임에 자꾸 기웃기웃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삶에 그런 유혹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합니까?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끊어내는 것처럼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언젠가 내가 이것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의 뿌리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음녀의 길을 가리키면서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피하고 돌아가라. 돌이켜 떠나가라.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끊어버려라.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맨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죄의 유혹을 피하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자꾸 유혹받는 자리에 가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서 여기에서 함께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그냥 성도의 교제가 피상적이어서는 안 되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심지어는 나의 유혹받는 그런 것들까지 나누면서 서로 내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함께 그렇게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혼자 은밀하게 품고 있을 때 우리를 정복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10년, 20년의 죄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내가 유혹받고 있는 죄들,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죄들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혹받을 만한 일들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이단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아예 처음부터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영화 프로그램에 우리 지금 그 한국의 이단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세뇌된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그냥 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교주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함께 동침하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여러분, 그 청년들이 뭐 다 정신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처음에 그냥 다 그게 교리의 세뇌가 된 거예요, 교리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함께 성경 공부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 그냥 경계하지 않고 단호하게 끊지 않고 그냥 따라가가지고 한 번, 두 번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상태까지 그냥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넷플릭스에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걸 볼까 또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부탁해서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느 누구도 나는 모든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다.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작은 그런 터치라도, 죄의 유혹, 작은 유혹이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라. 이 말씀을 모쪼록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켜서 그래서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드는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신자의 기준은 여기에 있다. 참 너무 힘들죠. 어떻게 마음까지도 지키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안 돼도 이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이제는 세 번째 율법의 해석인데요. 첫 번째는 21절이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세 번째는 또 일러스되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네. 이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시작. 이 당시의 이혼은 오늘날은 여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혼 증서가 없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간음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여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랬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정이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였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잘 못하면 이게 여자의 수치다. 시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여자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여자들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이유로 함부로 여자를 내보낼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3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신명기가 말씀하는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음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자기가 버린 아내로 간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아내가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 이제 문화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미는 뭡니까? 최대한 가정을 지켜라. 쉽게 이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최대한 가정을 지켜라. 그러나 허용하신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밤낮으로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처럼 불가피한 일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최대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니 그렇게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삶의 기준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마음의 정결함을 함까지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의 해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마음으로까지 분노하지 않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한동안 교회를 한참 막 적대하고 미워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를 넘어서서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무관심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너희가 왜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냐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때가 그리운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큰 행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윤리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준이 우리에게 굉장히 높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외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안 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삶이 아니라 의도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